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나성 세계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지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어느 날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르는 가운데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당시 랍비들이 남자가 집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아내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옳지 않게 생각하던 그런 시절의 일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그녀를 만나셨다고 하는 사실은요, 주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실로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더구나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씩이나 두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인생에 있어서 만족을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보았지만 만족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녀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온전한 인생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중생이라, 한자로 중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말은 영어로 born again이라, 또 거듭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중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다시 태어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본받아서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를 이룰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삶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시간 예수를 만나는 그런 감격을 통해서 영적 변화를 체험하고 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볼 수 있는 내용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갖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좀 숨을 돌리시고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도대체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왜 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을 보면 대부분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 세상 가운데 출세하는 일, 또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성공하는 일,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달리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변에서 보지만 삶에 대한 어떤 뚜렷한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삶의 목표가 그저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뒤바뀌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그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린 가운데 세상을 쫓고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주님이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대낮에 술에 취해가지고 갈지자로 이렇게 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불러놓고는 남들이 일하는 이런 시간에 당신은 이렇게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는 대답하기를 자신은 원래 안진뱅이였는데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고쳐주었고 이제는 이렇게 다리가 정상되어서 그저 아무렇게나 활보하면서 그렇게 걸어다니고 있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쯤 가다가 이번에는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면서 여자를 따라가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주님은 또 이 남자에게 물어보았죠. 그도 말하기를요, 자신은 원래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고 지금은 밝아진 눈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안진뱅이에서 고쳐주셨고 눈먼 가운데 눈을 뜨게 해주셨건만 그들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목표도 잃어버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그분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 덤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일찍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사람, 안진뱅이 된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에게 나오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축복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빈말이라도 이런 말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으니까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지,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세요. 왜 삶이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믿기가 참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마다 내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먼저였습니까? 신앙생활이 먼저였습니까? 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까? 자녀들 학교 성적 올리는 일이 더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일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은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마음 하나 둘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일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삶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보면요, 참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눈꽃만큼도 변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하는 그런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한때 정욕에 눈이 어두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세상을 벗삼아서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삶의 방향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녀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변화받는 삶을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이와 같이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그분 안에 온전한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또 따라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짐으로써 참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오히려 만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enthusiasm,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의미를 분석해 보면 참으로 깊은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그 헬라어에서 비롯된 말인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먼저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전치사 인,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뜻하는 테오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명사형을 뜻하는 ISM, 그래서 enthusiasm,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을 때 만족을 이룰 수 있다. 아멘?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야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드린 나의 기도는 주여 저에게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년에 이르러서 인생의 절반이 덧없이 흘렀음을 깨달았을 때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주여 저에게 저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여생을 헤아리는 가운데 나의 우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내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지요. 주여 저에게 나를 변화시킬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인생을 허송하지는 않았을 텐데. 바야지드의 고백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먼저 내 자신부터 변화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변화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제 떠나서 그분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보다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이라면 이런 때 무엇을 하실까, 무슨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분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움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을 참는 것은 물론이고 희생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몸을 태워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맛을 잃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녹아져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했던 그녀의 가치관이 이제는 주님 주시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녀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처럼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그분의 뜻 가운데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찍이 이와 같은 변화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자랑 삼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자랑하겠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가치관을 따를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멘. 그녀는요,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 무엇 하나로도 그녀의 만족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자를 5명씩이나 상대하면서 행복을 좀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녀의 인생은 더욱더 곤고하기만 했던 것이에요. 그녀에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나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와 같은 현실을 아모스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처럼 갈급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녀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영원한 생명 양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이제 주 안에서 영원토록 갈급하지 않을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양식을 풍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눌 수가 있었으며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본문 39절에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아멘. 그녀는 자신이 주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노라고 간증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저 나는 단지 행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동네에 살던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육신적인 만족을 찾기 위해서 갈급했지만 그녀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욕심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참 돈도 잘 벌고 나름대로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그저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언제까지나 형통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예수를 믿기가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길 우리가 갈 때 이 길만이 우리의 생명을 얻는 길이고 영원한 하늘의 보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꼭 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좀 믿읍시다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내 생을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한번 좀 따라 하실까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바라기는 우리 나성세계교회 문안을 드나드는 여러 성도님들마다 예수를 만나시고요, 우리의 신앙연조가 길던 짧던 예수를 만나시고 이제는 좀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는 기쁨을 세상에 우리가 증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는 척만 할 뿐이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성세계로교회는 한인타운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상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남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계를 품은 교회를 목표로 이민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나성 세계로교회는 신과 평안과 위로가 있으며 초대교회와 같이 치유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본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삶의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는 분은 문의전화 213지역 219-9229번, 213지역 219번에 9229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신 세상 그가 보시기 아주 좋았는데 우리 지은 죄 인하여 어둠의 것으로 다 잃었고 맑고도 깨끗한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안에 생명 가득했었는데 우리 지은 죄 인하여 그 안에 생명들 다 잃어 어둠에 잠긴 세상 문화 생명 잃은 그 모든 것 타락해버린 곳 어지러운 세상에서 찾아야 할 우리들의 된 동산 참된
나의 주 나의 자 친구가 되어 주시는 희생의 사랑으로 이기셨네. 너와 날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 오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이신 그 모습 주가 베푸신 주의 선하심 영원함이라. 너와 날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 오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이신 그 모습 주가 베푸신 주의 선하심 영원함이라. 주의 선하심 세상의 모든 것 변하네. 우리의 생각과 모습까지 사랑이라는 의미도 점점 빛을 잃어간다네. 주위를 둘러보아도 영원한 것은 없다네. 시간의 흐름처럼 점점 변해가네. 하지만 한 가지 주의 사랑이 있네. 세상의 것과 다른
참된 모습으로 끊이지 않도록 주님 사랑해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 사랑이 있네. 세상의 것과 다른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 저 바다가 마른다 해도 산이 무너질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니 주님 향한 나의 마음도 변함없는 참된 모습으로 끊이지 않도록 주님 사랑해요. 주님